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12절까지 화면에 떠 있습니다. 4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을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촌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순종과 거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거역하는 사람, 그 중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아니면 거역하는 사람, 아니면 믿고 따르는 사람. 우리는 순종의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과 거역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순종의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신되어지지 않으면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에 순종을 하고 나서에 또 순종할 때 받는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야기에서 바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요, 나하고는 안 맞아요. 바보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 받을 줄로 알아요. 상급 주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거 바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상급과 확신이 있는 것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권위자,
유력한 사람,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해주고 그리고 힘이 있으면서 그 힘 가지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의 이름이 변하기 전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뜻입니까? 가장 작은 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작다라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요한이 수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돕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요한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기분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의로, 나의 그 생각으로, 나의 힘으로 순종을 하다 보면요, 그것은 끝이 거의 보여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탈진하게 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때, 성령님의 감동과 하심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시니까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내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대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대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그냥 점령하고 있는 그 부대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도 어떤 이방인입니까? 지금 점령국의 대장입니다. 그에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가라고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고넬료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하고 내려가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에 있을 때나 혹은 길을 갈 때라든가 일을 할 때라든가 교회 왔을 때라든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라 시키시면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께서 보내게 하심으로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실 때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가 생각합니다. 이거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나오게끔 그렇게 마음의 감동과 맞추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에게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전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나올 줄 알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불러주신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왔어요.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오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봉헌하며 또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라고 아멘 아멘 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저기 부대교회 군목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오셨어요. 오늘도 새벽에 오고 일부 예배 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2부 예배 때 올지 말지를 의논하겠다고 하는데 비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애들은 비 오면 안 와요. 애들은 비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잘 나오는 교회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 나오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좀 이제 미모에 좀 신경을 써요. 왜 그러냐, 오다가 비 맞으면 머리도 틀어질 수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안 나오는데 다음 주는 나올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대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부대 안에도. 또 PX나 커미서리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전도하겠대요. 우리 김미선 집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겠대요. 부대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겠대요. 임마누엘 축복교회 이름으로 전도하겠대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좀 느슨해지니까 이상하게 그냥 부대교회 그냥 분들을 시켜서 또 전도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함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성경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라. 어느 때? 때를 가리지 말고. 때를 가리지 말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나가서 전도하시죠. 목사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전하라. 나가서 전하라. 성령님께서 감동감하시게 되면요 언구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든지 아니오든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사실.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 뭡니까? 이루어지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결과를 얘기하지 않아요. 결과를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하라고 하시니 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니 합니다. 찬양하라고 하시니 합니다. 봉사하라고 하시니 합니다. 헌신하라고 하시니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니 드립니다. 전도하라 하시니 선교하라 하시니 합니다. 열심과 충성하라고 하시니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접대용 멘트를 하시나.
마음에 우러나서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러나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대적자가 나타나요. 거역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얘기합니다. 에휴, 너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슬쩍 피하세요. 근데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이 대적자를 책망합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도로 구하는지. 대적자를 책망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대적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교회라고 하면 일단 비방의 상대로 알아요.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를 책망했어요. 어떤 책망까지 갑니까?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건 뭡니까? 야, 이 지옥갈 인간아. 지옥갈 인간. 무지막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냥 움츠러드는 거예요. 움츠러요. 우리가 악한 것들과의 대적에서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는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움츠러들지 않으면 싸우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을 하고 대적자들을 책망할지라도 내가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책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큰 싸움 납니다. 큰 싸움 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요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한번 대항해 보세요. 큰 싸움밖에 날 것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게 되어 있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악한 말, 모든 것 총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데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반드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를 책망할지라도 성령님이시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 대적자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저에게 말을 했을 때 저가 마음이 흔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받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금방 몇 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삐졌을 거예요. 삐졌을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사라집니다. 막 진짜 여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그 사람 교회 나오겠어요? 그 사람 교회 나오면 대단한 사람이죠. 큰일난 사람이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대적자들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세워주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세상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탄아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대적자를 잘 책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책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잘못 책망했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올까봐 권면하는 일도 야단치는 일도 없습니다. 책벌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강단은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책벌도 하고 그리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교회 강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강단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성령님의 보내심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은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게 책망하는 일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역자는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 지혜로운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은 지혜롭지가 못해요. 대개 보면 미련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 자기를 잘한다 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에게 뭐라고 뭡니까 권면하거나 자기에게 책망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거든요. 힘을 가졌으니까. 힘을 가진 대신에 지혜를 없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오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롭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도 대통령만 되면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 영광 가리우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왜? 못 나가요. 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대통령은 그 경호원들 다 와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같이 예배하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지혜로운 대통령.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니네들이 나를 지키는 것 같고 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말아라. 오늘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천군 천사가 나를 경호한다. 니네들 경호보다는 낫다. 그래서 경호하면서도 예수님 믿기 싫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그랬대. 경호하는 일이 괜찮다 그랬대. 들어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앉아서, 대통령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고, 언제 대통령하고 함께 같은 자리에 앉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 서기오 바울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그는 거만한 자고,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분명히 해답을 드렸는데, 힌트를 드렸는데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학생들이 많은 교회에 가면요, 그 유학생들 가운데 예배하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2부 때 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찬이 나왔는지 그 반찬에 따라서 그날의 은혜가 달라진대요. 은혜 받았다, 기분 좋다, 그게 달라진대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게 될 때 사람의 말 들으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지혜로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하게 여겼다. 놀랍도록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겠어요? 우습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그 보게 되면은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기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기이하게 놀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주일날 나왔죠. 거기가 비 오는 날. 추술 비가 오는데 이 추술 비 오는 날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빈대떡이라고 처먹는 날입니다. 집에서 빈대떡 처먹는 날.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거역자입니다. 거역자. 거역하는 사람. 똑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거역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예배했는데, 똑같이 교회 나왔는데 순종의 성도, 믿음의 성도, 거역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 거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예수라 하는 사람. 바예수. 이 바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풀이하니까 예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아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엘루마. 이 엘루마는 뭔가 풀이하니까 박수다.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과 무당. 이건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부처 같습니까? 예수님과 마호멧 같습니까?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이 엘루마라는 무당, 박수 무당은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저에게서 구출할 자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박수무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불타는 녀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혼합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호메트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방의 신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교회는 결코 혼합 종교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들 다 혼합된 종교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다 지옥 갑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마치 있는 양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역자는 혼합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거짓 선지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혼합 종교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사에게 증거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앗에서 가서 싸우랴 말라 저희가 가운데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방의 밑에서 예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400인 선지자 400인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올라가서 치솟아 왕이 이길 것입니다. 철불을 만들어 갖고 이 불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참선지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의 목자를 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칠 겁니다. 양떼들이 흩어질 겁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에 대해서 거짓의 영이 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의 영 되어서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짓의 영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지금 인터넷이라는 그러한 방송, 설교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영을 받은 것들이 그렇게 설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라도 유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옳은 영, 참된 영 받으신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거짓 선지자가 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대적하죠. 분명히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바나바, 바울,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대적했어요. 믿지 못하게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건드리고 성도들을 건드립니다. 대적합니다. 그런데 더 미련한 사람들은 교회도 건드리지 않고 성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가만히 놔두십니다. 왜? 교회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성도도 건드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가만히 놔두시면 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미련한 것들은 꼭 건드립니다. 성도를 꼭 건드립니다. 교회 나와서도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건드리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에요. 건드릴 거 없어요. 만약에 건드리고 싶으면 나도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찬양대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하겠어요? 아니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적하고 건드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조금 비방할 생각이 들거나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찬양하시고 더욱 성경 보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누가 요즘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대. 아프고 싶어도 아플 시간이 없대. 그럼 이 사람들은 시간 나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나면 아파서 죽어. 아파서 죽는데 시간이 나면. 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짬을 내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면 다른 데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끔 우리가 주님을 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되었더라.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도로 구하느니라. 역시 바울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처럼 긍휼의 사람입니다.
뭐냐면 기왕 소경되고 할 거, 야, 네가 죽는 구성까지 소경이 될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얼마 동안 소경이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얼마 동안 소경이 돼요? 얼마나 힘든가 네가 알아봐. 네가 한번 겪어봐라. 겪어봐라. 소경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소경이 앞에 있는 구덩이를 보입니까?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소경들이 있어요. 눈 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혹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냥 눈 감고 사면 돼. 눈 감아버리면 돼. 나만 지금 눈 감으면 되지. 같이 소경돼. 같이 장님됩니다. 우리 교회는 눈을 번쩍 뜬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야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 감지 말아야 합니다. 소름되지 말아야 소름되지 말아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나도 모르게 소경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는 순종자인지 믿는 자인지 거역하는 자인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순종하는 일이 더 많은지 믿는 일이 더 많은지 아니면 거역하는 일이 더 많은지. 순종하는 일은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는 일은 축복으로 가는 길, 거역으로 가는 길은 저주를 받는 그런 길. 말씀을 주시고 순종케 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순종하는 성도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기오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박수 엘로마와 같이, 바예수와 같이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축복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순종자, 믿음의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